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을 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막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 막힘없이 형제와 이웃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에,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믿음이 자꾸만 추락을 하고 믿음이 도태가 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시험거리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정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좀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저부터 시작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안 충만하면은 말에 덕이 없더라고요. 언행심사에 덕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를 배려하고 지체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그 믿음의 본을 끼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또 믿음의 영혼 구령하는 사역들이 마음껏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 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것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요? 본문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따라해볼까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택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나 확신한다, 이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을 부어주셔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확신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따라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이 있대요? 남은 자라는 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까지 갈 그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적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려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남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 받아 남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후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따라합시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살전 5장 16,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수 이끄시거든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후반부 보시면 10절 후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지 않게 하신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나라의 권리와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자교육도 받고 말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도 나오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굳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절 후반부 보시면요. 자, 11절 후반부 보시면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게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구리광산 부호 가운데 한 명인 분이 계시는데 위게트 클라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1년도 5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10년쯤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돈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따진다면 3,600억 있어요. 3,600억. 별로 안 놀라주시네요. 네, 3,600억. 이렇게 놀라주셔야죠. 와! 놀라야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을 쓰다가 자기가 이제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돈을 투자해서 자기 육신을 개조했는데 얼만큼 살았냐면 104살까지 살아요. 104살까지. 그런데 세상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유산을 못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먼 친척의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이 누구냐면요 티모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친척들을 다 찾은 사람들에게 각각 1,9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남겨요. 지금 우리나라 값어치로 따진다면 한 240억 정도. 240억 정도를 나누는데 그 티모시 헨리라는 그 한 사람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 발견을 못했냐면 티모시 헨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숙자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떠돌아다니고 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분을 찾아서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유산을 못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한지 아세요? 시체로 발견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 기차역에서 얼어 죽어 계시더라고요. 저 이 얘기를 보고 되게 심하잖아요. 참 이거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참 많이 공통점이 있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요
모르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못 누리잖아요. 노숙자로 얼어 죽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은혜와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져서 이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니까 노숙자로 평생 불쌍하게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얼어 죽게 된 거.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들이 자꾸만 침입해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과 환경의 막힘과 이런 것들로 자꾸만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디 동화인지 모르겠는데, 안데르센인지 이소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근데 왕이 왕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왕자가 갑자기 너무너무 뭐 하고 싶냐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디 가냐면, 왕자가 어디 가냐면 저기 빈민굴로 가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를 다 돌아다니고 싶은데, 한 부하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야, 나랑 제일 비슷한 놈을 한 명 잡아와라. 그러면 그 놈과 내가 바꿔서 한번 살아보겠다 싶은데, 누구를 잡았냐면 거지를 잡아옵니다. 거지가 보니까 깨끗하게 시켜보니까 왕자랑 자기랑 얼굴이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야, 네가 이제 왕자해. 왕자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 자, 근데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거지의 습성을 뭐 해야 됩니까? 밥을 뭐로 먹어야 돼요? 거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싼 호텔이나 비싼 스테이크집 가면은 포크가 몇 개씩 있고 칼이 몇 개씩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군요. 저도 비싼 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포크가 몇 개 있고 칼이 몇 개 있고 수시개가 몇 개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기를 이걸로 썰으면 이 고기는 이렇게 썰어야 되고, 이 고기는 이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고, 이 고기는 이 수시개로 쑤셔서 구워야 되고,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지는 포크 여러 개를 쓸 줄 알아요? 아니면은 뭐로 써요? 그냥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거지의 습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왕자가 고기를 먹는데 그냥 손으로 우거 먹는 거야. 이렇게 우거 먹으니까, 왕자님 미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왕자가 미친 게 맞죠? 왕자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려면 왕자가 행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왕자한테 아주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딱 재웠는데, 이 왕자는 그지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침대에 내려와서 문 옆에 이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오더니 왕자님 미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자가 미친 걸까요? 거지가 미친 걸까요? 왜 거지가 미친 걸까요? 왕자의 하는 행동 품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왕이 누려야 될 예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우리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 예법이고 행동 지침이고 삶의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알아야 누립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자, 우리 5절 가운데 보시면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6절 중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도 안 하고 말씀 받으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졸리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충만히 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1분 기도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데요?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 권능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이 먼저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지켜지고, 내 엉뚱한 짓거리들이 다 끊어지고, 내 죄의 습성들이 싹싹 끊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아멘한 삶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따라합시다, 말과 전도함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대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 63장 14절 읽어볼게요. 6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따라합시다, 편히 쉬게 하셨도다. 또 따라할게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성령으로 우리가 쉬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어롭게 만드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피시고 만드시고 올리시고 환경을 회복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니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 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용복 회장님이라고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영동농장이라고 우리나라에 몇십만 평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농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어린 시절이 되게 불우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뭔지 아시죠? 미군 부대 이 심부름 해주는 사람, 심부름 하면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녁에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경야도 가는 사람이. 저녁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가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건설붐이 일어났어요. 1975년도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안 태어나가지고. 근데 1975년도에 사우디에 건설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15만 명의 그 일꾼들이 거기 날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15만 명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 날아가고 건설하러 가는데 사우디에서 글쎄 한국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여러분? 밥과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먹습니다.
지금은 김치를 별로 안 먹지만 옛날엔 김치를 엄청 먹었대요. 거기서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한국에서 보내주면은 날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더우니까 다 쉬어 빠지잖아요. 보낼 때마다 김치가 다 쉬어 빠져서 못 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복 회장님이 뭐 했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다가 김치 공장을 차리자. 그럼 떼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에, 자, 김치 공장을 차리고 배추를 사막에다 심었어요. 자, 배추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추가 어떻게 사막에서 자라요? 안 자라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김치 공장과 농장을 만들었는데 사막에서 그게 될 일이 아니니까 전 재산이 싹 말아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한국에 날라왔습니다. 신혼에 날라와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멋대로 하면서 죽어버리자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내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어요. 아내분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래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나가는데 몸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좀 안 좋을 때는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이 남편분에게 여보,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에 그냥 번쩍해가지고, 그래, 그럼 교회 나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잖아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목사님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남편이 크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교회 나가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세상에 그날 같이 목사님도 기도를 받게 해주시고 같은 성도님들, 구역성장님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감사하게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들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다시 한번 새 힘 얻어서 가서 네 일을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그럼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김치 공장 차려서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소원하신 거예요. 뭘 짓겠다고요?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많이 벌면 많이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하나님 성전을 많이 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날아가요. 자, 날아가는데 실패한 그게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심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막에다가 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시는데 사막에다가 진짜 배추 농장이 된 거예요. 게다가 배추 농장뿐 아니라 밀 농장까지 돼가지고 밀을 1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막에다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분이 이제 특급 그 귀분으로 이제 대우를 하게 돼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설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할렐루야. 사막을 농지로 개간한 사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농업과에 대한 사람들은 거기를 필수 코스로 견학을 하고 간대요. 그만큼 유명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서운한 거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제 날라와서 하나님께 이제 서운한 것을 다 올려드리고, 지금도 그분이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자기가 어릴 적부터 공부를 못해온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몇백억씩을 투자해갖고 장학재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었니? 라고 물어보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대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누구를 위해 썼니? 어떻게 썼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다 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 알고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은혜 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교육받는 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것이 본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문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본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살후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못 먹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본이 되는 인생이 되면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따라합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할렐루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절이 뭔지는 아시죠? 배신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을 정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한테 꾸중하는 게 뭘 버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그 말씀을 계속 봐보시면 첫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처음 행위가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가르치게 해서 말씀의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그 첫사랑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이, 가슴은 뜨거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고 힘들고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말씀의 반석이 세워지면요, 흔들림이 없이 정절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된 거를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그런 본이 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볼게요. 이사야 41장 29절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따라합시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거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돼 있거든요. 돈 벌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신 분들이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내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어떤 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정말 어떤 분은 재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암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암 걸려 돌아가실 뻔했으면 이제 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일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맨날 그러고 댕겨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나 봐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깁시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요. 돈 하다가 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돈.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하고 살았대요? 종노릇하고 살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도 믿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5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본입니다. 사도전 1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따라해 볼게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오실 때로 했는데, 지금은요, 말세 중에 아주 말세예요. 왜냐면 계시록에 나와 말씀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됐거든요. 거의 성취가 다 돼서 지금 이 땅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만 하나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였던 거죠. 사도전 4장 16절 읽어볼게요. 사도전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따라합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막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호령을 막 부르시면서 아무개 이름을 부르시겠죠? 아무개야 부르시겠죠? 아무개야. 그렇죠? 아무개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왜냐면 아무개야 부르면 그 소리가 들려야 아멘을 하죠. 그렇죠? 열처녀 가운데, 5처녀 가운데, 열처녀 가운데 둘 다 듣긴 들었는데, 5처녀는 뭐 했어요? 준비하고, 5처녀는 뭐 했어요? 준비를 못 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니까 아무개 하면 들려갖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기름이 없는 5처녀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좀 이거 사와야 되는데, 야 좀 나눠줘라 친구야. 그랬더니 야 우리 쓸 것도 없으니까 가서 사와라 이래요. 그죠? 세상에 준비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전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죠. 다 따라합시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뭔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뭐가? 썩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 내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일하는 게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이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에 세우고, 영국은 열심히 쓰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다 보여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 하신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요, 환난에 통과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천국 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시면요, 자 2절 보시면 중반부를 볼게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해버려요. 영화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팔소리가 막 불리면서 아무개야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완전하게 새롭게 변해버리는 거, 변해버려. 완전하게 변해버려서 영화롭게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그 형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사모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 수가 있죠. 주님 만날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 뜨겁고 간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욕심 다 끊어버리고 돈 버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만날 욕심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슈바이셔라고 불렸던 설대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시거든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원래 이름은 데이비드 실이에요. 근데 데이비드 실을 하니까 실 데이비드인데 한국어로 하니까 설 대위 이렇게 대충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이분이요, 원래는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신데 보통 의사들은 외과 수술을 많이 하니까 외과를 지원을 안 한대요. 저는 의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외과는 싫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외과를 스스로 지원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한국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배고프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날아가겠다 싶은 그런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튜레인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미국에서 그 외과 수술로는 최고의 탑클래스인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서 이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세요. 대박이시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한국에 날아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전주에서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을 차리세요. 들어는 보셨죠? 예, 유명한 병원이라는데 여기서 헌신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다 전쟁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폭발로 피해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분이 무료로 다 수술을 해주니까 무료로 수술을. 할렐루야.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수술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수술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예수 믿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36년 동안 선교사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자, 미국 날아가는데 미국 날아가서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 문패 뭔지 아시죠? 문패에다가 설대위라고 써놓은 거예요, 한국 이름으로.
게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 전체를 다 팔아다가 돈 마련해가지고 그 돈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 고아들, 가난한 암 환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의료 기구들을 좀 보내줍시다 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늙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국에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때 1970년도니까 한 20억 정도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1970년도에. 지금도 20억이 큰 돈이지만 그때는 20억이 엄청 큰 돈이었잖아요. 그때 20억을 모금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면서 의료 기구들을 잔뜩 보내줘서 한국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그 병원의 외과 그 당직실에서, 집도 없어요. 이제 다 팔아버렸으니까. 당직실에서 그렇게 그냥 같이 당직하면서 살면서 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에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서 36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이 의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은 돈이 아닙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바라보고 진료할 때 이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에 보내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으로 세우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도 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